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돌아도 너무 많이 돌아간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지만 출애굽 이후의 행로를 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분명 가장 빠른 경로가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가면 도보로 약 4일, 5일밖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보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과는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홍해를 지나 남동쪽 시나이 반도로 방향을 틀어서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이 나와요. 거의 2배, 3배 경로가 늘어난 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길은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본문 1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이미 이집트 안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인지를 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와 같은 이들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변했던 거죠. 실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이유를 가지고 투정을 부려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는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끌어내었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이 밖에도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심지어 나중에는 기름진 고기 좀 뜯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으셨지만요. 이런 백성들이 만일 지중해 해안가를 지나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중해 해안가는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까요?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평생 지배만 당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싸울까요? 아니요. 오히려 애굽까지 돌아가는 길이 가까우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뒤돌아 애굽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죠.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셨던 거죠. 저에게는 지난 2020년이 광야의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개동교회를 임지로 옮기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군포에 있었고 저는 교회 학사관에서 지냈죠.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길어야 2달, 3달이면 이사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6개월간 산중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이 산속에 나를 몰아넣으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까지 방치하시나요? 그러나 당장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 이 기간을 광야와 같이 여기면서 훈련받는 거라고 위로했었죠.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딱 이틀 전이었어요. 처음 개동교회에 온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고 아내의 배는 이미 만삭이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학사관에서의 6개월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만나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광야가 펼쳐졌나요? 왜 이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